자주 말씀드린 건데 우리 삶에서 근심과 걱정은 죽기 전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의 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을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해 드리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정서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짓누르는 것을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 때문에 근심하죠.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도 걱정이 있고 잘 안 되면 그 근심이 더 심각해지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성인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죠. 건강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들은 아주 깊은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짓누르는 그런 것이 되죠. 근심과 함께 잘 따라 나오는 단어가 걱정인데, 여러분, 이 걱정은 근심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단기간, 표면적, 또 순간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을 걱정이라 합니다.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근심이라는 게 있고, 그 근심이 특정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걱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때문에 우울하고 또 심하면 병들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많이 보죠. 그래서 보통 대개 근심과 걱정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근심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접하는 그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근심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책임에서 나오는 근심인데, 바울의 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바울의 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울의 근심이 딱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25절 말씀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바울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근심의 본질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근심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도착해서 헌금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그를 위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은 그가 죽으면 내 일을 누가 도와줄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역자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근심이 바울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서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그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어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참 초조하고 심각하게 다운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함께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동역하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책임감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바울은 지금 그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근심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에게 보냈죠. 그런데 지금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도 큰 근심에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마음까지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서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각한 병에 들었다가 지금 건강을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교회의 정서적인 상태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 사역자의 모습인 거죠.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일을 위해서도 지금 감옥 안에서 근심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라는 겁니다. 지금 막 전쟁터에 출정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전우가 아니라 전쟁터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우라는 것이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전우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은 사역의 흐름과 복음의 전진에도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그를 위한 근심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확장에 지장이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관련된 근심을 그가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약해질까 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또 책임감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과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다른 모습이죠.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울의 근심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근심은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걱정하게 되죠? 누구를 먼저 걱정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걱정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린다면 분명히 저도 이런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람이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누굴 위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아파서 성도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지금 그것을 신경 쓰면서 근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보다 크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그는 교회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6절 말씀을 헬라어 말씀으로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아주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26절 끝에 보면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심히 근심했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고통과 긴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적인 정서가, 그런 감정이 이 근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슬픔을 자기 마음으로 온전하게 끌어안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26절 첫 부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그대로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단순한 인간적 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복음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헬라어 말씀으로 26절을 풀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6절에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근심하는 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는 걸 먼저 생각하나요? 어느 쪽이죠? 보통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의도가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걸 왜 먼저 언급했냐 하면 그의 근심에 복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입니다. 너가 먼저인 게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은 내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서 이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이런 복음의 정신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모범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근심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실제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복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공동체의 사랑에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지금 그를 바울에게로 보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200km 아니면 길이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1900km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1200에서 1900km면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는 여정인 거죠? 말을 타고 달린다 했을 때 30일, 걸어서 이동하면 2달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했다.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와 함께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착할 때까지 지금 최소한 얼마가 흘러간 거예요? 한 달 넘게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넘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한 달이라는 세월은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도착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이미 죽은 것은 아닐까? 분명히 이런 생각했겠죠? 네,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미 죽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죽음으로 자기들에게 되돌아올까 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근심에는 순수한 헌신이 상처로 변할 때에 그 현실적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일을 그에게 부탁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의 헌신이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목회와 교회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다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그 사랑의 근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과 기쁨을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관계의 회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가 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두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로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사역의 편리함보다는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 그 공동체의 사랑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근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의 근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울의 근심과 에바브로디도의 근심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세상적인 근심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 지금 표로 정리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과 성경적인 근심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두려움과 통제하려는 욕심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 거기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심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근심의 대상은 자기 문제 중심입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죠. 근데 성경적 근심은 타인의 아픔과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의 결과는 필요와 낙심과 좌절이고, 그리고 성경적 근심의 결과는 기도와 인내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세상적 근심의 방향성은 자기 안으로 향해서 자기 자신을 수축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적 근심의 방향은 하나님과 공동체로 향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근심, 에바브로디도의 근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 이 근심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근심이 이런 거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근심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기쁨의 노래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병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모두 각자의 이유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근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근심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치시고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근심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긍휼로 감싸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근심 가운데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근심이 성경적인 근심이라면, 상대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평안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